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뭐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근대사에서 기독교 국가들은 대개 다 잘 살고요. 그리고 그렇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그런 나라들은 좀 못 사는 것이 일반적인, 예외는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국가들은 다 잘 살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기에는 국가가 아닌 거기에는 이제 그 구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아닌 구교도 들어가는 거죠. 캐톨릭 국가까지 포함해서 그런 다른 그런 나라들은 못 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잘 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뭐 들어보셨죠? 그렇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영적인 부분 말고도요, 정말 중요한 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런 영적인 요인 말고 또 중요한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이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서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 사실은 뭐 하나님 복 주셔서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건 변화의 역사거든요. 신분의 변화부터 다 일어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요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변화를 정말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업 소명론. 이 직업 소명론이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제대로 이야기된 것은요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독교란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세까지는요 그 사회가 못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런 캐톨릭 국가들 가운데 보면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신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국가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계몽주의가 시작돼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건 이게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직업소명론이 새삼스럽게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는가? 아니, 같은 기독교인데 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직업소명론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니까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직업 소명론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직업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직업이 너에게는 소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뭐예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직업소명론, 바로 그 신앙의 본질과 핵심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서 직업이란 무엇이냐? 제가 새가족 교재를 쓰면서도 거기도 언급을 했는데, 우선 이 직업을 잘 이해하려면 청지기 정신,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직업을 잘 이해하려면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내게 이 세상의 한 부분을 관리하라고 맡기셨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만 예화겠지만 베를린 대학에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가는데 그 앞에 어떤 청소부가 이렇게 쓸고 있어서 보면서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학교 앞을 이렇게 깨끗하게 쓸고 계시니까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학교 앞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한 부분을 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래도 일단 말은 이렇게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적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직업이다라고 보는 이런 이 청지기 의식,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청지기 의식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면서 내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아가 실현되는 거예요. 거기 소명이 있으니까, 그게 나니까, 나를 부르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스림의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유명한 아바하도와 샤마르라는 말 아닙니까? 다스림의 지키라 하실 때 그때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 부려먹으려고만 시켰겠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게 동산을 관리하며 다스리며 지키는 가운데 너의 삶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너의 자아가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네가 제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청지기 정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잘 하려면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생활에 필요한 재물과 봉사를 위해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 이건 현실적이죠. 직업은 뭐냐, 생활에 필요한 그 물질, 그리고 봉사를 위해 필요한 물질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서 열심히 돈 버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절대 그것이 그냥 세속적이고 타락된 일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거기 필요한 물질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버는 게 아니죠. 딴 사람을 도와주려면, 봉사하려면 또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질을 얻는 것이 바로 그게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게 직업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끝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통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요,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일 전도하기 정말 취약한 그런 직업이 뭐냐면 목사예요. 참 다 만나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제 앞에 오면 믿는 척해.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기회가, 안 믿는 사람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직업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런 면에서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그런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이해를 가지고 직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부분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생업의 현장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 다섯 번째가 그래서 생업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먼저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주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생업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라,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다 하니까 또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생업의 현장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이 언제나 성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생업의 현장이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빛을 발하는 거야. 근데 돈을 잘 못 벌어 빛이 좀 침침해. 아예 못 벌어 깜깜해. 이런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생업의 현장에서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하면 당연히 더 빛이 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처지와 은사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잘 벌지 못해도 거기서 출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달라요. 성공해야만이, 돈을 잘 벌어야만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상관없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상관없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에 들어가는 생업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라의 의미예요. 좀 더 들어가면요, 생업의 현장이라는 것이 꼭 돈 버는 직장이나 사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생업의 현장이라는 게 꼭 돈 버는 직장이나 사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한테는 생업의 현장이 어디예요? 학교예요. 학교. 저희 손자한테는 어린이집이 생업의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주부에게는 어디? 가정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현장이 생업의 현장이에요. 남는 시간에. 은퇴한 노인들한테는 생업의 현장이 어디예요? 경로당이에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얼마든지 그런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니까. 한마디로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 삶의 자리를 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생업의 현장이다. 꼭 돈 버는 직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업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그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 속에서 그 핵심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생업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보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22절에. 그리고 23절은 뭐예요? 죽게 하듯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4장 1절 보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네, 생업의 현장이 주님을 떠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고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우리 주님이 계시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예배 끝나면 문 닫고 가면서 주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고 그냥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만 계세요? 그리고 여기 딱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문 닫고 가면서 여기 계시고 우리는 가서 이제 다음 주 올 때까지는 주님 못 봐. 다음 주에 봐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신앙이 아니죠. 생업의 현장이 주님 떠난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예요. 거기에 주님과 직접 연결된 자리예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생업의 현장은 주님이 계시는 자리고 주님과 연결된 자리라는 사실을. 교회와 똑같이 이 이분법적 사고,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교회에 오면 주님 섬기고 나가면 이제 주님과 상관없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장 먼저 버려야 돼요. 이거를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님,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업의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주님을 전면에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생업의 현장은요, 교회는 주님이 전면에 드러내는 게 맞죠.
그런데 생업의 현장은요, 주님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뒤에 숨어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하기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러나 그 마음가짐은 누구? 주님께.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 이 말씀 그 얘기예요. 하기는 사람에게. 그런데 마음가짐은 누구께? 마음은 누구께? 주님께. 이게 딱 맞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전면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중심은 주님께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기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 앞세우고 그 주님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으면서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그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강사로 와달라 해서 참석했다가 그 플러그인 집회를 이제 같이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그 온 강사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 왔었어요.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 끝나고 이제 나서요.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죠. 아시지만 하여간 그분의 평가는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하여간 그 소망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때 강의하는 중에 기억나는 거는 한 가지 딱 그거 기억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시장 있을 때, 그럴 때 자기가 이제 소망교회 장로고 그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을 알고는 무엇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뭘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부탁을 더 하겠죠. 그런데 오면은 하긴 자기가 믿는 사람인 걸 알고 그래서 그런지 오면 이제 커피를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커피를 놓고 기도를 너무 오래 한다는 거예요. 전 그게 굉장히 정말 우리 뼈골 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뻔히 딴 거 부탁하러 온 줄 아는데 그 주님 앞세우고 이용하고 내세우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생업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건 뭐냐? 주님 앞세우고 이용하면 안 돼요. 세상에 정말 또 황당한 건 뭐냐면요, 한국은 그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민자들한테 준 말 중에 옛날에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 이민 와서 제일 조심할 게 한국 사람 조심해라. 사기당하니까. 한국 사람 사기당하니까.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죠.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 특별히 교회 다닌다는 사람 조심해라. 다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내가 이러고 사기 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더 무서운 거예요. 장로님이라는 사람 조심해라. 아니,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민사회에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자기의 어떤 크레딧을 이용해서 내가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하겠어.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아니, 거짓말 안 해도 그렇게 말하면 그런 말을 거기에 그 말 내세우려면요, 정말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서 내세워야죠. 절대로 생업 현장에서 주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주님은 뒤에 숨겨져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충분히 너무 감동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믿는 사람에서 어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건 믿는 사람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발견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생업 현장에서도.
그런데 그게 간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일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야말로 뭐예요? 선한 영향력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게 생업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라의 이야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 가지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세상에 무슨 밖에서 어떤 세미나 할 때 나오는 단어와 똑같아요. 절대 신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떤 단어보다 사실은 영적인 단어예요. 우린 이 어떤 그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이야기니까. 첫 번째가 뭐냐? 긍정적이다 하는 겁니다. positive. 긍정적이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에서 종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종들아. 영어로는 slaves, 노예란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뭔지 아시죠? 자기가 원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노예는요, 끊임없이 이것저것 시켜대는 그런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 자아가 침범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야단치고 이러면서 막 굉장히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그냥 이걸 진짜 막, 왜냐면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아가 자꾸 침범당하고 억압당하면 짜증나고 분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노예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삶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권위에 대해서 그야말로 네거티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은 그런 식모 그러니까 하녀들이 뭐예요? 주인 밥 주면서 안 볼 때 침 뱉잖아요. 부정적, 네거티브하다고요. 삶에 대해서 네거티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한 일도 절대 없어요. 부정적이라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긍정적이라는 것이 뭐냐? 그렇죠.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아니, 열심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해요. 비록 비교적으로 볼 때 정말 힘든 자리일 수 있어요. 박봉이고, 그리고 뭐 부족하고, 남도 지위가 낮고, 혹은 지시받는 자리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주님이 주신 그런 자리로 알아서 열심히. 이게 바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생업의 현장에서.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다. 생업의 현장에서. 이건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적극적이다 하는 겁니다. 액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다. 이 노예들한테 있을 그 잘못된 모습을 갖다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뭐냐?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수동적. 왜냐하면 그냥 남들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뭐 열심히 하게 해서 난 노예 불가한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수동적이라는 것, 이거는요 절대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바로 수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아름다울 수 없어요. 말도 그렇고요, 말도 마음이 안 들어가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사랑해. 얼마나 막 감동적인 말인데, 여러분 감동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마음 안 집어넣고 말했거든요. 마음 안 들어가면 절대로 감동이 없어요. 그 마음이 안 들어가면 아름답지, 말도 아름답지 않아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들어, 수동적인 것은 그래서 아름답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즐겨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육상 경기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거. 그거 재밌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여행하면서 같이 보니까 제 아내도 육상 경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100m를 22초에 뛰거든요. 그게 공식 기록이에요, 고등학교 때. 100m를 22초에 뛰는 사람이 육상을 좋아할 리가 있나. 근데 의외로 자기는 22초에 뛰지만 육상을 보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의외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육상 경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육상 경기에 나온 사람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요,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영상 보면 영상도 잘 잡아서 막 나중에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정말 전력을 다하죠.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 봐도 뭐예요? 에너지가 막 생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달릴까요? 아니, 육상 경기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달립니까? 어떻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 바로 뭐가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동네에서 산책하는 사람 그렇게 달리는 사람 없어요. 갈매길 뛰는 아저씨 중에 그렇게 달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상이 걸리면 얘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든 그게 무슨 상이든 뭐든 간에 모든 경기에 다 마찬가지예요. 상이 걸리면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육상만입니까? 모든 운동이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똑같아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엇 때문에? 상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상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상 받는다 그런데 우리 그냥 거기까지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어렵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그래요. 천국 가서 멸류관을 받는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 멸류관 받아서 뭐가 좋지? 여긴 뭐라도 천국에서 고개만 아프지 않겠어요? 그 쓰고 다니고 거기다 보석까지 단대. 저는 원래 그런 걸 싫어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히 피곤할 것 같은데 그게 그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그랬잖아요. 전도 많이 하면 보석을 막 달고 근데 전도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은 개털 모자 쓴다 그게 무슨 차이? 개털 모자면 어때? 모피야, 모피. 어떤 경우는 또 높은 거예요. 10고을 권세, 1000고을 권세, 이렇게 높은 곳에 자리 준다. 근데 솔직히 문자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면요, 천국에서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은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높낮이가 없어요. 천국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나 천국 안 간다. 여기서도 맨날 밑에 있었는데 천국 가서도 밑에 있으라고 그러면 차라리 평등한 지옥까지. 거긴 다 평등하잖아요. 사실 그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무슨 멸류관을 받는다든가 상급을 얻는다든가 그걸 어떤 높은 자리를 얻는다든가 10고을 권세 이런 이야기는 그냥 이 땅의 표현으로 하는 것뿐이지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그럼 뭐냐? 몰라요. 천국은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천국이니까. 그야말로 어떤 그 디멘션이 달라요.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언어 갖고는 천국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얘기 보면 다 이 땅에 보석 진주문 12문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왜 저렇게 쓰느냐? 하여간 이 땅의 언어 중에 제일 좋은 거 쓰려니까 쓰는 거지 그게 진짜여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좀 천국에 대해서 특히 상급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가보면 안다. 가보면 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 분명한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상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상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일 것이다. 비교되고 어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일 것이다. 절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너무 사모하는 그런 것인 건 분명하다. 뭐냐? 몰라요. 이 땅에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상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이야기의 반영일 것이다. 그냥 아무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상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간 삶의 이야기가 반영된 그런 것일 것이다. 이건 또 분명한 얘기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삶의 이야기의 열매일 것이다. 바로 그 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달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말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신앙인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세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세 번째 뭐냐? 진실되다 하는 겁니다. faithful이라고 하는, 진실되다라는. 말씀드렸죠? 신앙적 단어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어떤 것보다 영적 단어죠.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등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게 참 어떤 때는 되게 부정적 단어예요.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두려움 이런 것.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아주 좋은 단어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향해 갖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한 마음을 말할 때 이 두려움도 말해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충 말하지 않습니다. 멋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누굴 생각해서?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 앞이니까. 이게 두려워해요라는 의미에 쓰이는 거예요. 경외한단 말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진실되다고 하는 것은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스타일은 달라요. 좀 껄렁껄렁한 분도 있고, 굉장히 또 그냥 딱 보는 순간 그냥 진실 겸손 딱 떨어지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말도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말하는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은 달라요. 그러나 진실되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타협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그건 분명해야 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중세의 캐톨릭 수녀들은요, 목욕할 때도 옷을 입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목욕하니까. 어떻게 옷을 벗느냐? 근데 그 정신으로 삶을 살았어야지. 아니, 목욕할 때만 옷 입는다고 되나 그게? 그건 그런 거 보고 가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주님 앞에 있다는 생각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가식으로 가서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정말 모든 순간 언제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에도 동일한, 어떤 이야기 속 앞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기준, 바로 진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거니까. 여기 상전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상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상전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상전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상전이지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 왜?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왜? 너한테는 하늘의 상전이 계시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진실되다. 참된 그리스도인 스케치 5번째, 생업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주 설교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라고 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건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생업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